먼저 요한복음 12장 24절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13장 12절로 1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13번째 왔습니다. 먼저 칠판의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2장 24절에 근거하여 27번째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신가 하늘의 밀이신 예수님.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에 근거하여 28번째로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주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읽었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한 누구신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 시간이 되는 대로 27, 28, 29번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일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어떠한 뜨거움, 열망, 추구하는 영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을 알기에 아주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에 관하여서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더 깊이 아시고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7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이시다 그랬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12장 24절에 근거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분 자신이 하늘의 밀이라고 그분은 계시하셨어요. 이제 하늘의 밀로 비유된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므로 이 땅에 오실 때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떨어져 죽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시라니까요. 이제 그분은 성육신을 통하여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하늘의 밀이 되셔가지고 육신을 입으셨어. 밀이 껍질 있잖아.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전에도 설명을 많이 했죠.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누구시다? 네? 사람이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셨지만은 어느 날 사람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육체를 입으셨어요. 인성을 옷 입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되셨어요. 속은 순전히 하나님이시지만은 겉은 완전히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 인성, 육성의 껍질을 그분은 뒤집어 쓰셨어요. 이거 미랄의 껍데기하고 같아요. 그죠? 아까 미랄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시 합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평생 가도 그대로인데,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위하여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인성을 입고 땅에 오셔서 죽으면 그분의 생명이 번성해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분의 생명을 받은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날 것임을, 그리스도의 번식이 될 것임을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늘의 미랄로 그분은 죽으셔야 되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근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는 세 방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라다. 아, 어린 양이 나와요. 우리 벌써 했어. 그 다음에 3장 가면요, 또 달라. 이 3장이에요. 1장, 3장.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들었을까? 뱀을, 그게 노뱀이야.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뱀은 뱀인데 노뱀이야. 그 다음에 오늘 12장이다. 그 말이야. 12장.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밀이야, 밀. 요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다 희한하죠.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세 방면이라고 말해야 돼. 십자가의 세 방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의 세 방면. 그분의 죽으심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많은 의미, 그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양이 죽으면 속죄의 양이에요. 우리 인류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속죄 양으로 주님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전부 다 도말하시는 거야.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그 다음에 뱀이야. 뱀은요, 독이 있죠. 뱀독, 이건 사단의 어떤 본성. 그래서 뱀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노뱀의 형태로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 인류 안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본성. 이걸 도말하시는 거예요. 못 박으신 거예요. 없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린 양은 우리가 지은 죄, 외적으로 지은 죄야. 외적으로. 그 다음에 노뱀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사단의 어떤 본성, 이것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거야. 맞죠? 본성은 안에 있잖아. 그 다음에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어. 미랄로 죽으시면 많은 본성이 나오죠. 그러면요, 단체적으로
결국은 교회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주는 하늘로 죽으셨지요? 부활하고 난 뒤에 그분의 부활의 영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막 생기죠. 그 성도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결론으로 뭐가 됩니까?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잘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우주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기뻐하시는 그 경륜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야, 이제. 특히 이 하늘의 미랄의 이 원칙 안에는 하나님의 그 아주 깊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이 안에까지 들어있는 거야. 결국은 주님은 하늘의 미랄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많은 미랄들로 번성을 시켜서 그 미랄들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경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을 입으셨죠. 근데 육을 벗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늘의 미리 껍질이 깨뜨려지는 걸 말해. 그럼 하늘의 미리 그 땅 속에 들어가 썩어서 껍질이 벗겨져야 그 속에 있는 신비한 생명이 살아올라가지고 죽은 줄 알았던 미랄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비유를 쉽게 들어 말씀하셨어요. 미리 썩어서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 속에 비밀스러운 생명이 감추어져 있었어. 그래서 새싹이 싹 올라와가지고 그 새싹이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많은 미랄들로 번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번성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 안에 갇혀 있었어. 감추어져 있었어.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방이 됐어. 왜? 미랄 껍질이 터졌으니까. 맞죠? 잘 생각해 봐요. 이제 차례가 뭐야? 이제 새싹이 올라올 때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육체 안에 감추어 있던, 갇혀 있던 그분의 속 생명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방돼 버린 거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30년이고 300년이고 3000년이고 계속 이스라엘에서 사람으로 사셨다면 그분은 지금까지도 혼자야. 근데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셔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막 번성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막 억 단위, 막 10억 단위로 막 올라간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육성이 깨뜨리지만 자아가 파쇄되면 우리도 성질이 죽으면 옛사람이 소멸되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분의 속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여러분의 죽는 방면이 있어야 돼요. 성질도 죽어야 되고, 옛사람의 기질도 이제 소멸돼야 되고. 할렐루야. 아무튼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주님을 딱 만나고부터 자아가 완전히 깨져 버려야 돼. 이게 말은 쉽지만 생활을 하면서 이거 실천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찬교회 주신 은사가 뭡니까? 모든 비결은 주 예수에 불러요. 주 예수요. 할렐루야. 그 다음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육질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분의 속생명이 해방이 됐으므로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다음에 뭘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가 뭡니까? 해방, 그분의 생명이 해방만 됐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많은 열매로 번식이 되더라.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막 십수억의 그리스도들이 이제 지금까지 번성됐잖아요. 할렐루야. 자, 하늘에 미랄이 있어요. 많은 미랄들이 생겨났어. 여러분, 미랄 한두 개 가지고 밀가루가 안 되지요. 근데 밀가루가 많이 모이면, 미랄이 많이 모이면요, 갈만 막 밀가루가 막 많은 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밀가루 가지고 우리는 성만찬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밀가루 가지고 성만찬을 할 때 주님은 이건 한 떡이다. 너희들 하나다 이런 뜻이야. 이 밀가루들이 한 떡이 돼. 한 떡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할렐루야. 또 나가볼까? 밀가루, 떡,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아니고 뭡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비밀, 계획, 주님의 뜻, 경륜 이런 것이 다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셨어요. 이거 좀 어려워. 영광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꽃씨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꽃씨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놨어. 꽃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 비밀한 꽃의 그 생명, 신비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비밀 능력 이런 것이 그 작은 꽃씨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냥 꽃씨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 점이야 그냥. 근데 이걸 심었어. 꽃이 났어. 확 펴버렸어. 야, 그 작던 그 꽃이 하나에서 어쩌면 그렇게 신비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놀라운 꽃이 확 만발했을까.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솜씨, 할렐루야. 여러분, 꽃씨가 그냥 있을 때는 하나의 꽃인데 꽃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가지고 꽃이 활짝 필 때 그것이 뭐냐 하면은 꽃씨가 영화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 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연관시켜 가지고 꽃씨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활짝 피셨어. 꽃에서 꽃이 피듯이.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셨다. 영광 받으셨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를 기다리셨다. 할렐루야. 이제 만족하셨다. 주님은 이미 영광 받으셨습니다.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하늘의 미랄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비밀이.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은 성육신 돼서 오셨지요. 인생을 통과하셨지요. 십자가로 가셨지요. 부활하셨지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분은 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으로 말하면 감남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통과하신 하나님, 그래야 감남류 플러스 모략 육계 창포 계피가 더해진 뭐가 됐어요? 관유의 하나님이 되셨어. 구약의 예표는 아주 절묘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비유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표현하다니. 그래서 감람류 플러스 네 가지 향품을 하면 관유가 되듯이 그분은 구약시대 때는 그냥 성신의 하나님이신데 신약시대 때 와가지고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이제는 그 영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더 스피리트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과정을 거치신 그 영의 주님, 관유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감람유보다 관유는 지극히 거룩한 기름이야.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예표합니다. 다섯 번째로 관유의 하나님, 그 영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그 부활의 영이 이꼬르 관유입니다. 영어로 The Spirit입니다. 우리말로 그 영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 영이라는 해석이 없어요. 그냥 성령이야. 원어를 잘 봐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영을 받아. 할렐루야.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관유의 그 영을, 부활의 그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그 영을 받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영을 받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부활에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게 되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할렐루야.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셨어.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기셨어요. 왜? 사망마귀가 이제 철폐됐으니까. 사망마귀가 그분을 음부에 계속 가두어 둘 수 없었으니까. 사망을 이기신 그분 자신을 증명하셨으니까.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열매 맺는 일이 남았어. 참포도나무 가면 열매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2장 25절 우리의 혼 생명을 잃어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누림, 혼적인 즐거움, 이런 거를 우리는요 내려놔야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재미를 찾아. 즐거움, 낙이 없나? 그래가지고 혼을 즐겁게 하고 육을 간지려. 그래서 뭐 놀러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별짓을, 어떤 때는 향락도 즐기고 별짓을 다 해. 그것을 혼생명을 누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생명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은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뭔가 생활 중에 실제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 예수여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아직 살아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또 나의 옛사람이 소멸되게 하시고 성질도 전부 다 어떻게? 성질이 전부 다 이제 나의 옛사람의 성질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내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서 추상적인 것을 실제적인 걸로 바꿔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건가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나 주의 종 수십 년 해도 성경에서 이거만큼 어려운 거 나 잘 못 봤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 내가 살면 안 돼. 내 성질대로 살고 내 습관대로 살고 그래? 그렇게 살았어. 내 주관대로 그냥.
내 좋은 대로 살았어. 근데 주님이 이제 뭐라 그랬어요? 얘야, 이제 네가 살면 안 돼. 왜? 넌 네가 살면은 주님의 가신 길하고는 다르게 되는 거야. 왜? 사람은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는 네 자신을 그만 살아. 성질대로 살지 말고, 습관대로 살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주관대로 살지 말고, 남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너는 죽어. 그리고 네 안에서 그분이 한번 사시게 한번 해봐. 할렐루야. 그분이 사시게 해봐. 그 비결도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주 예수요. 내가 나를 살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사소서. 설교도 마찬가지야. 종이 내 멋대로 설교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설교하소서. 말씀하소서. 뭘 하든지 당신이 나를 사소서.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 보통 해가지고 실천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평생 이것은 연습해야 돼요. 평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말씀드렸잖아. 로마서 10장 13절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주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계속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나는 지난주에도 주 예수를 수백 번 불렀습니다. 자나깨나 불렀습니다. 대화 중에서도 예수를 부릅니다. 오, 할렐루야. 주 예수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 예수를 부를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생명이 풍성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자아를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나는 항상 어디에 있는가? 영 안에 있는가? 나는 계속 영으로 돌이키고 있는가? 나는 매사 영으로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난 이것도 지난주에 계속 연습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뭐지요? 주 되시는 예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십니다. 주. 주는 뭡니까? 주인. 할렐루야. 그 다음 주가 뭡니까? 구주. 영어로 하면 Lord, Master. 그분은 우리의 로드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야 안 그러고 뭔 예수요? 주 예수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면 우리의 주인은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 예수. 분명히 우리의 정체를 밝혀야 돼. 나는 예수,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고 있다. 주 예수요. 이건 우주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먼저 주 예수요.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나의 주 되신 주님을, 당신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 주 예수. 난 분명히 밝힙니다. 우주에 밝힙니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 자신에 선포합니다. 마귀 앞에서도 나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의 구주는 주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우주는 나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어다. 주 예수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에서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서도 너희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겼다.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거예요. 주 대신 그분이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나는 선생과 주인인데도 너희들 제자들 발까지 씻겼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서로 발을 못 씻기냐. 그렇게 하여 교회를 세우러 가라. 가정을 이루어 가라. 본을
단단히 삼아 너희들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라. 여러분, 죄는 씻으려면 물로 안 돼. 피로 씻어야 돼. 근데 세상의 먼지, 세상의 때, 뭔지 아시겠어요? 은혜 실컷 받고도 나가면요, 세상 먼지가 되면 뭐도 은혜가 떨어져. 그래서 뭐 못 볼 거 다 보고 그냥 못 갈 때 다 가고 소리도 은혜 떨어지는 소리 듣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여러분 잘 모르겠지? 막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도 접촉하고 막 그러다 보면 한창 있다 보면요 내가 먼지가 막 세상 먼지가 막 묻고 막 내가 막 은혜가 막 떨어져 버려. 막 이거 필사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요 은혜 다 떨어집니다. 특히 사람들 많은데 막 쇼핑 잘못하고 막 뭐 텔레비 잘못 보고 이러면요 은혜 다 떨어져 버려. 세상기 나한테 막 여러분 발을 딛고 다니 주님 발을 왜 씻겠냐 이 말이에요. 제일 빨리 더러워지는 게 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빨리 더러워지는 게 왜 이게 제일 빨리 더러워져? 세상을 딛고 있는 거야 이 발이. 세상을 계속 접촉하는 거야 이게 먼지, 세상 먼지, 응? 냄새, 땀, 더러움. 세상의 더러움은 살아가는데 할 수 없이 우리한테 묻어 항상. 그런데 씻기를 잘해야 돼. 할렐루야. 죄는 뭐로 씻는다고요? 피로 씻지만은 이 세상 먼지, 영적인 더러움 이건 뭘로 씻어야 돼? 물로 씻어야 돼. 이 영적인 씻음이 있어야 된다. 진짜 물로도 씻지. 그런데 진짜 물로 발을 씻어 주시면서 영적인 씻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가르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너희들 서로 씻으라 그러면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뭐 세족식 맨날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건 아니야. 실제적으로 발 씻음보다도 지금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영적인 씻음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씻어줘. 질문합니다. 서로 발 씻어주는 게 뭘까 도대체? 서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 씻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알죠? 그 낮에 얼마나 더운지 이스라엘 먼지가 폭폭 나. 그 사람들 스리퍼 신고 다녀. 샌들. 그럼 누구 집에 초대받아 가면요. 발 냄새가 제일 먼저 나. 발에 먼지가 그냥 뽀얗게 묻어가지고 땀 막 그게. 그러면 주인은요. 손님 오면 바로 발부터 먼저 씻겨드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세상 살이하면서 발에 먼지가 묻는 것을 더러워진 걸 땀냄새 나는 것을 우리가 서로서로 씻겨줘야 된다. 서로서로 섬겨야 된다. 발을 씻으면요. 이 손님은요. 시원합니다. 쾌활하게 됩니다. 그 주인하고 좋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유 냄새 난다고 우리 집에 떨어지면 안 되겠지. 냄새 나는 거 찡그리면 안 되겠죠. 다 그런데 뭐 서로가 발을 씻겨야 돼. 서로가 섬겨야 돼. 여러분 제일 많이 더러워진 데야. 상대방이 제일 많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여러분 세상 말로 인상 쓰면 되겠습니까?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적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피하면 되겠습니까? 모른 척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더러워진 부분 그것을 씻어주고 상대방을 쾌활케 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다운시키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보는 사람들마다 상대방을 시원케 하고 상대방의 어떤 더러워진 부분 있죠. 이건 허물이야. 죄가 아니에요. 지금 물 이야기지 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자꾸 상대방을 쾌활케 해야 돼. 자꾸 업시켜야 돼. 다운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분량이 있어야 된다니까. 애기는 자꾸 버채지요. 엄마 귀찮게 하지요. 힘들게 하죠. 그러나 사람이 성숙하면은요, 남을 오히려 어떻게 해? 쾌활케 해줘. 이게 생명의 성숙의 척도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성숙해가지고 서로 섬겨야 돼. 집에서 부부가 서로 섬기고, 성도들 간에 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느 정도 남을 섬길 수 있는 생명의 분량이 됩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남을 섬겨왔습니까?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겉옷을 벗었어. 심지어 주가 돼가지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 이거 놀라운 장면이에요. 엎드렸어, 그 앞에. 여러분, 이래 할 수 있겠습니까? 겉옷을 벗은 것은 그 지뢰를 벗고 겸손하게 된 걸 말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장면 한번 영화로 찍어봐.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그 엎드려가지고 가장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35년째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35년째 성도들을 섬겨왔어요. 나는 어떻게 섬겼냐? 발을 씻겨드리지는 않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섬겨왔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섬겨왔는데 반대로 나는 섬김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극진한 섬김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나는 압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성과 헌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을 섬겨왔으므로 종이 아직까지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가운데 튼튼히 서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김의 결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딱 자세, 준비, 그러한 생명의 성숙,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거 양해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섬겨왔지만 집에 가면요, 난 사모님을, 내 딴에는 극진히 섬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모님이 좀 더 편할까? 대신대로 사모님이 하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할까? 그죠? 잠자는 거 보고도 기도하고. 그 다음 사모님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뭔가 준비하고. 힘든 거는 사모님 뭐 절대 들지 말라. 어쨌든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편하게. 나는 봉사하는 것과 섬기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나 생활 체험에서 터득했어요. 봉사하는 것은 마르다야. 섬기는 것은 마리아야.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려 했으니까 서로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29번째로 참 포도나무예요. 자, 이 우주는 하나님의 농장.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농장을 개간하시는 농사지에서 농부.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다? 가지들이다. 할렐루야. 참 주님이요. 아주 그 비유를요. 절묘하게 비유를 말씀하셨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뭐 뻔하지 뭐.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밖에 버리고 결국은 뭐 하다가 어디요? 불사는 은혜라 일어났어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말해볼까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지를 많이 맺는데, 이야, 예수 믿고 이거 복 받는 거,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거 이거 어려운 일 하는구나. 그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맞잖아. 나 과장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여러분 가지가 뭐 줄기에 붙어 있는데 막 떨어질까봐 막 이러고 있습니까? 그냥 붙어 있게만 하면 돼. 야,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아닌데. 그때 비결이 나와야 돼. 붙어 있는 비결 주의했어요. 따라서 주의했어요. 그 붙어 있는 거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뭐 어떻게 하면 여리고로 내려가면 그거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때부터는요 평안이 없어. 답답해. 강도가 찾아와. 얻어맞아. 다 뺏겨. 근데 주 예수님 계속 부르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안 내려가. 주님께 그냥 붙어 있어. 나 예수님 부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손 들어봐. 그런 사람. 도저히 힘들어서 난 못 부르겠어요. 손 들어봐. 없지요. 그냥 부르면서 붙어 있으면 끝. 절로 과실을 많이 맨나니. 나 성경 읽다가 엄청 쉬운 일이네. 나 대문 깨달았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거 막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장 5절에서 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이거 수십 년 전에 읽고요. 은혜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주님 떠나면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명심해라. 그러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붙어있기만 한다면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다른 나무로 비워나고 왜 포도나무로 비워있는지 아시는 분?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이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번성과 풍성함을 나타내는 제일 좋은 나무야. 제일 적합한 나무야. 이 포도 줄기는 막 뻗어나가. 맞아요? 쭉쭉쭉쭉 막 뻗어나가. 생명의 번성을 말해. 그 다음에 포도 열매를 가만히 봐. 나 전에 이 요한복음 15장 읽고 포도 열매를 한 송이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들다 봤어. 이렇게 들다 보니까 새로운 느낌이 또 들더라고. 여러분 포도송 이만한 거 갖다 놓고 한번 들다 봐요. 어쩌면 그거 한 송이에 그 포도알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붙어 있는지. 사과는 하나잖아, 달랑. 그죠? 바나나 그냥 열 몇 개 붙어 있잖아. 포도는요, 이 큰 거리가 수백 알이 붙어 있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이야, 역시 포도나무구나. 포도 열매구나. 할렐루야. 포도 줄기의 뻗어나감. 포도 열매의 탐스러움, 풍성함, 푸짐함.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번성과 풍성을 제일 잘 예표하는 과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질문 또 할게요. 포도 열매는 줄기에 붙어 있어요? 뭐 이파리에 붙어 있어요? 가지 끝에 붙어 있어요? 네? 줄기에 붙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네? 가지 끝에 붙어 있어요, 줄기가. 너무 무거우면 가지 잘못하면 뚝 찢어져 버려. 근데 안 찢어져. 이거 밑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은 가지인 우리들에게 맺혀야 돼.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지. 그 줄기 올라가는데 이 줄기 올라가면 가지가 있죠. 이 줄기에 떡 포도 열매가 붙어 있는 게 아니야.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 가지에 붙어 있어. 할렐루야. 그 가지가 우리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이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열매는 누가 맺어? 내가 맺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 비밀도 여러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돼. 주 예수여, 당신의 생명의 풍성함이 나에게 열매 맺게 하소서. 당신의 생명의 진액을 받아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고 거듭나는 거 열매 맺은 거예요. 변화받고 성숙해지는 거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할렐루야. 생활이 막 계속 바뀝니다. 교회는 부흥되어 갑니다. 과정은 새로워져 갑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이 성숙해 가듯이 성숙해 갑니다. 열매 맺는 거 아니고 뭡니까? 10년, 20년, 30년도 뭐 똑같으면 그 열매 맺은 거 아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3장 7절에 포도원 있는데 거기다가 무화과나무 심었는데 3년 동안 와봐도 열매가 안 맺어서 찍어내버려라 그래 버렸어요. 예수 믿고 열매 맺지 않으면 결국 찍혀나가는 거야 우리가. 결국 휴가 못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바로 보여주셨어. 예수 믿으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는 저절로. 붙었기만 하면은. 아까 그랬잖아. 뭐 힘쓰고 애쓰고 뭐 할 필요 없어. 고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종교 같이.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 강성 집사님이 간증한 것 중에 특이한 간증이 있어요. 마태가 한 1년 동안 굉장히 영적 진보가 많았대. 그래서 강 집사님이 참 그 관찰력이 참 대단하구나 싶어. 벙어리였던 마태가 어느 날 입이 열렸는데 막 멘트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막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우 이렇게 빨리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가? 집사님이 깜짝 놀랐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싹 바꿔볼까? 갑자기 열매가 막 굉장히 많이 맺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 한 송이 열려가지고 안 되죠? 계속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 다음 이 마태의 진보와 같이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진보가 계속했어야 돼요. 그럼 뭐 마태가 지금 뭐 암만 뭐 진보했다 그래도 뭐 나와서 설교하라고 그러고 예배인도하라고 목회하라고 하면 되겠어? 잘 안 되지요. 앞으로 얼마나 더 진보해야 되겠냐 그 말이야. 주의 종에 큰 역할을 하고 마지막 때 성도의 하나를 지도하고 하려면 얼마나 더 큰 그릇이 되고 얼마나 더 변화돼야 되냐 이거지. 멀었다 이거지 아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진보가 있어야 돼. 풍성한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야 돼.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덜포도나무였어. 근데 예수 믿으니까 이거 딱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포도나무에 딱 접붙임을 당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덜포도 맺던 우리가 거기다가 덧붙였으니까 그 밑에 진액이 올라오니까 뭐 보나마나 뭐요. 참포도나무 열매가 막 푸짐하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께 붙었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하지 않고 그냥 옛날대로 하면은요 세월만 지났지 덜포도 그대로야. 풍성한 열매를 못 맺어. 이건 불행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참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그분의 진액을 받아 그분의 생명을 받아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